예, 저녁에 들으니까 훨씬 더 목이 풀려서 그런지 은혜로운 것 같아요. 낮에도 잘하지만은 동력이 없는 요트를 타고 바람의 힘만으로 항해해서 세계 일주에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폭풍이, 태풍이 아니고 바람 한 점 없는 무풍 상태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바람 한 점 없어 바다가 미동도 하지 아니하는 고요한 상태, 또 그러한 장소를 무풍지대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무풍지대를 만났을 때가 가장 어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그렇게 파도도 없고 고요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한 무풍지대가 며칠씩 이어지면은 저게 바다인지 저게 하늘인지 구분이 가지를 않게 되고 몽롱한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불안과 공포가 찾아와서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말은, 그 망망대해를 홀로 항해하면서 제일 위안이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파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달이 되어도 그 누구도 옆에 없는데, 어디서 언제 탔는지 모르겠지만은 파리 한 마리가 그 요트에 탔는데, 요 파리라는 놈이 왱왱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답니다. 파리가. 어느 날 파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죽었는지. 그때부터 우울해지기를 시작하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우울하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라도 옆에 있어 준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 해주는 것, 함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하죠. 동행이라는 말, 정말 가슴 따뜻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멀리 가려면은 같이 가라. 멀리 가고 싶으면은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은 포기할 일이 생길 때에 쉽게 포기하게 되지만은, 같이 가면은 서로 격려해서 포기할 것도 한 번 이겨내보고 두 번 이겨내보고 또 끝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표를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름다운 동행. 첫째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12제자를 택하여서 세우셨는데, 그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자기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셨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가 둥치도 중요하고 또 이파리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뭐니 해도 뿌리지요. 이파리에 좀 병이 들면은 뭐 약이라든지 이런저런 치료를 해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무가 뿌리가 병이 들면은 그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중요하죠. 우리 인생도 그 뿌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만들고 또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 우리 인생의 뿌리가 더 없이 건강해지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이웃과 또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신 두 번째 이유를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것을 요약해서 말을 한다면은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도록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너희들끼리만 챙기고 도대체 교회가 우리 마을에 왜 있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이 뭐 필요하냐? 가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 우리 의성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우리 교회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교통 문화를 우리가 선진화시키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고 또 지역의 가정을 우리 교회가 치유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는 야, 교회가 뭐 필요해? 맨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적어도 이런 말이 의성에 사는 사람들 입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야, 역시 의성교회가 있어서 이 의성교회가 우리 의성의 자랑이구나,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선교지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청년 학생 단기 선교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년 학생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달라집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또 마음이 더 뜨거워집니다.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해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아무리 얘기해도 잔소리만 듣던 그런 얘기를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선교지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학생들, 청년들을 선교지로 보내서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무장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다시 이루어서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역들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자립의 의지가 있고 정말 거기에 열심을 다해서 사역할 현지 사역자들이 있는 선교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예배당을 건축을 하거나 또 예배당에 준하는 어떤 시설을 건축을 하거나 이런 일들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끼리만 잘하는, 우리끼리만 좋은 이런 것이 아니라 선교지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의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다음 세대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화두가 된 지가 이미 꽤 오래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정말 걱정이죠. 더더군다나 지방 소멸의 분위기를 타고 있는 우리 의성 지역의 교회들의 다음 세대는 더할 나위 없이 위기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사역 이외에 지역 아동과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 그냥 어떻게 뭐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서 아동들을 발굴을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또 성장시켜 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좀 가열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한 해가 되어서 변화의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이 왕성하게 이제 주일학교 교실들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의 요구에 맞는 예배와 집회를 도입하여서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살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임이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움직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스타일도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에는 변화를 주기도 하고요. 또 더 우리가 무장하고 더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그러한 사역들을 또 우리가 같이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쉽게 지칩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조금 다르더라도, 조금 방법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서로 들어주면서 서로의 입장에 조금씩 공감을 표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같이 가야 우리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무장투쟁을 하면서 급진적인 독립투쟁을 했던 그 젤로 땅 출신이었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쪽에는 로마의 세금을 거둬서 바치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던 마태 같은 사람, 그 두 사람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상극의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예수 안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사람, 뭐든 빨리 믿고 또 빨리 확신하고 또 나서기를 좋아하고 하는 행동파 기질이 다분히 있었던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에는 뭐든지 의심부터 하고 보는, 항상 신중하게 다른 사람 다 건너가도 돌다리 두들긴다고 건너갈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하기가 지극히 거북스러운 불편한 관계였습니다마는 예수 안에서는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의 힘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릅니다마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내년에는 조화를 좀 더 많이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부딪힐 일은 가급적 다음으로 미루고 공동의 목표가 될 그러한 문제를 앞세우면서 우리가 지혜로움을 발휘하면서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감당해내는 정말 희망찬 한 해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이웃과 동행하고 선교지와 다음 세대와 동행하기를 힘쓸 때에 우리 의성교회는 코로나가 폭풍이 휩쓸고 간 그 참 스산한 뒷자리를 우리가 빨리 치유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에 과연 교회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정말 회의적인 시대지만은 이러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하시면은 능히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입증을 해내면서 2024년 사도행전 29장을 같이 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우리 의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언제나 따뜻하게 내려비추어서 싹이 트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